마태복음은 우리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태가 쓴 예수님의 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5가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이 딱 가운데 예수님의 3번째 설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요. 여러분, 비유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중요한 진리를 일상의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성경의 문학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을 한번 보겠어요. 1절부터 한번 3절 상반절까지 보시겠는데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닷가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단은 배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은 사유재산이 없으셨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라 없으셨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베드로의 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청중들은 이제 배에 따라 올라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해안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절에 보시면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아마도 청중들 저 뒤편에 멀리 아마 언덕에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광경을 아마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좋아하세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면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했다,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열매예요.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예수 믿는 영혼들이 늘어갈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열매죠.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어디서 시작될 것 같아요? 씨가 뿌려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유명하게 알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씨를 뿌리는 분이 있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죠.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씨 뿌리는 또 농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앗은 뭐라고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죽어있는 것 같죠? 그런데 환경만 만나면 살아나죠? 이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앗을 뿌려야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로 살아있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alive and active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 있는 씨앗으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어요. 씨앗은 살아있지만 환경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잘 만나야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고, 환경을 잘못 만나면 전혀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밭의 환경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씨는 똑같습니다. 씨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씨의 생산자가 아니라 우리는 씨의 전달자만 될 수 있어요. 그 씨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밭은 환경이 좋아서 씨앗이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얘기고, 오늘 말씀 계속 보면 더 많은 씨앗들이 환경을 잘못 만나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밭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밭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분도 당연히 중요하고 씨앗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사실은 챌린지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대는 어떤 밭인가, 이렇게 챌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하는데 어떤 마음의 밭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잘할수록 우리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아주 진지하게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 한번 다음 화면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까지 읽었고 4절에 보시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그 농업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밭과 밭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면 계속 지나다니니까 사람들이 하도 오고 가서 그 길이 나는 거죠. 아주 딱딱하고 뺀질뺀질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있고 뺀질뺀질해진 마음의 소유자들이 누굴까요?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본다면, 흐름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해도 opposition, 반대, 저항, 믿지 않고 귀를 막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 정치적 기득권자들, 꼭 세상에 아쉬울 거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이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자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 오래 신앙생활 해온 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 훨씬 많죠. 교회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던지면 탱 튕겨나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 밖에 훨씬 많죠.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이 되었을까?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왜 굳은 마음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19절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도 듣기는 들었다고 그랬어요?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런데 깨닫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그들 교회 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 따라 뭐 그냥 와서 설교도 몇 번 들어보기도 했어요. 설교 듣다가 뭔가 좀 들어야 될 말인가? 잠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왠지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당 밖으로 가는 순간 다 잊어먹어요. 아이고, 바쁜 인생 뭐 그런 거 생각을 몰라 다시 사업 생각에 몰두하고 또 쾌락에 집중하고, 그렇게 교회를 몇 번은 나와봤지만 한 번도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찰해 본 적이 없는 마음,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유명한 우리 기독교 변증가의 짧은 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제가 직접 읽지 못하고 어떤 분이 이 글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을 저는 봤어요. 자, 그 글에 이제 영국의 노신사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노신사가 있어요. 그가요,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됐어요.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누구도 가만히 안 있을까요? 악한 마귀도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야, 점심시간인데 무슨 생각이야? 밥이나 빨리 먹어라. 밥이나 빨리 먹어. 무슨 그런 심각한 생각, 일단 밥부터 먹어. 그래서 그냥 밥을 먹고 또 밥 먹고 나니까 또 식곤증이 오고 피곤하고, 아유, 뭐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뭐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노신사 뒤에서, 그 버스를 탔는데 제일 뒷자리였나 보죠. 노신사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남자의 이야기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남자가요, 이건 누구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TV 채널을 막 돌리다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 어느 설교자의 말씀에 이상하게 귀가 꽂혔어요. 이상하게 막 말씀이 들려오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잠깐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야구 채널로 바꿨습니다. 토크쇼 채널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 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계속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떨어지려고 하면 금세 누가 와서? 악한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쪼아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예요? 마귀가 와서 금세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5절 6절 한번 볼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돌짝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아는 얘기 할게요. 돌짝밭이라는 것은 깊이가 없는 피상적 신앙인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석회암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석회암 지반이.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뭐 좋은 땅인지 바로 그 밑에 돌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깊이가 없는 피상적, 깊이가 없는 땅처럼 피상적인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이 이제 20절, 21절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 보면 말씀을 역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길가와 다른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까지 했어요. 헬라어에 이제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 받았다는 건 뭐냐면 I agree, 동의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도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다. 아멘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전도 받은 거예요. 약간 도전도.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가 없어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금세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 잠시 견디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대요. 차라리 말씀을 안 들었으면 안 넘어졌을까요? 언젠가 넘어지겠죠.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대요. 무슨 말인가요? 들어야 하는 말씀, 그러나 듣기 싫은 말씀 듣고 시험 받았다는 얘기예요. 들어야 하는 말씀,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내 죄성이 저항하는, 듣기 싫어하는 말씀, 그러나 들어야 하는 말씀, 그 힘든 말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을까요? 저희 가운데는 없을까요? 그 말씀이 너무 힘겨워서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이러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그랬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시험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넘어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석회암 안반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돌짝밭이나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좋은 땅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심지어요, 싹을 누가 더 먼저 내는지 알아요? 좋은 땅보다? 돌짝밭 땅에서 싹을 더 먼저 낸대요. 왜냐하면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 밑에까지 그 돌이 뜨거워져가지고 싹을 더 빨리 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실체를 보면 그는 잠시 감정만 반짝한 거지 정말 변화무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막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뭐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기도 하지만 말씀에 깊이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저력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시험에 와도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삐뚤어지고 시험받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얕은 마음밭의 신앙인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의 씨를 제대로 뿌리지 못한 말씀 사역자들의 책임이 더 크고 목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촉구했다면, 정말 그것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성토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했다면 그런 얄팍한 신앙인들이 계속 양산되었을까요?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우리의 메시지가 세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톡쇼에서 들을 수 있는 가벼운 팝 사이콜로지 이런 얘기나 전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소풍길로 만들어버린 그 책임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되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너무 쉽게 무너짐으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진가가 발휘되고 내 믿음이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7절 보세요. 씨가 어디 떨어졌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러니까 못 자라게 했다 이거죠. 가시가 자라서. 이 말씀의 해석인 22절 한번 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역시 들었어요. 누구나 듣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결실하지 않습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방해물이 있죠. 그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밭에 다른 것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마음밭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령하고 있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과 세상이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으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돼요.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망의 잡음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안 맞아서. 끊임없는 욕망의 소리를 거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정말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스스로 가시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밭을 새로 갈아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거를요, 회심이라고 그래요. 컨버전, 회심. 돌이킬 회, 고칠 개.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회심이에요. 이런 회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도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진정한 이런 회심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걱정의 노예로 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심지어 두 밭은 처음 반응까지 좋았어요. 말씀을 들었을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계속 자라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처음 반응이 좋았다고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온전한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때 다 잘할 수 있어요. 나도 왕년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열매 맺는 온전한 제자는 어떤 시련, 시험, 환난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을 통과해내면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내면서 끝까지 온전한 충성심을 주님 앞에 보일 때 그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온전한 충성심을 보이는 이제 마지막 땅을 볼까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더러는 대부분이요. 더러는이에요. 약간이에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 볼까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듣고 깨닫고 결실까지 하는 자가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결실까지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교만한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지만 차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삶이 돼야 됩니다. 너무 급해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시간도 없이 빨리 읽어야지 하면서 습관적으로 1, 2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진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선권을 두고 차분히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는 인내. 그런 태도가 있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밭만 열매를 맺었다는 거 아시죠? 확률로 따지면 몇 프로예요? 그냥 수치로 계산한다면 25%. 여러분 100명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25%라도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대단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나 믿음 있어,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열매예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5가지 열매 얘기하는데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진 않겠어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고요. 첫 번째 뭐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고요. 두 번째, 주님 닮는 인격의 열매가 있고요. 세 번째,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고요. 네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고요. 전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섯 번째,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주님 닮는 인격, 선한 행실, 영혼 구원, 찬양하는 입술. 이런 열매를 우리가 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How to hear, how to listen. 어떻게 듣는가. 그래서 9절로 한번 가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요, 아쿠어라는 헬라어인데요. 자그마치요, 마태복음 13장에 아쿠오가 1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들음의 비유다.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비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됩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망할 때 귀부터 망한대요. 듣지를 못한대요. 안 듣다가 망한대요. 사람이 회복될 때 귀부터 회복된대요.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줄 안대요. 듣기만 잘해도 되고요.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들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잘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잘 들은 자라면 이제는 잘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거 맞죠?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만 겨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비유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다 안 들을 것 같이, 다 안 받아들일 것 같이 반드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반드시 받아들이는 준비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다 안 듣는 것 같고
다 하나님 말씀 외면하는 것 같고 다 말씀을 떠나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된 옥토와 같이 준비된 영혼이 있다. 열심히 뿌려라.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천국은 계속 확장되고 예수 믿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듣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짐하는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잘 듣고 잘 듣게 합시다. 잘 듣고 잘 듣게 합시다.